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풀무불의 새 친구. 이렇게 보시기에 여러분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누워져 있는데요. 제가 잘못 건드려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새벽 시간이라서 제가 목이 약간 잠길 수도 있습니다. 풀무불의 새 친구인데요. 오늘은 짐승의 표 666이라는 부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제목이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잠시 이 점에 대해서 논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서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얌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하라, 그리고 던져 넣으라. 자, 여기서는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상황이죠.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 분위기가 압도적인 그런, 여기 아직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 금신상을 세웠을까? 다음 강의 때 아마 이 원인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세웠을까? 우선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크게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즉 자기 자신에 관한 요인과 그리고 외부적인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신상을 세웠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니엘이 얘기한 다음 왕에 관한 예언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금 다음에 은나라가 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나라로, 영원한 금나라로 발전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러한 상황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있었던 다니엘과 하나엘과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던 그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비슷하게, 아니 더 강력하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성경절에 7절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엎드려 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 그렇죠? 나라들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들까요?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의 속국이에요. 속국.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들. 그리고 각 언어, 그렇죠. 언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그 언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열애되는 어떠한 존재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나팔과 수금과 사명과 양생의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여러분, 이 분위기는 커다란 금신상이 번쩍번쩍하게 세워져 있죠. 그 앞에는 훨훨 타는 풀무불이 있죠. 그리고는 악기 소리로 장엄하게 꽝 그 악기 소리가 날 때 거기에 이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을 사람은 정말 없는 것이 없는 거. 자동적으로 그저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금신상에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세대, 아니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9절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다른 천사 셋째, 근데 요것을 다른 천사 셋째, 그래서 요것을 무슨 천사의 기별?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되. 여러분, 이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스피커다 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소곤소곤 하는 그 음성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 그 파워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 음성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큰 음성을 이르되 누구든지, 여기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그 어떠한 존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라고 있습니다. 표를 받으면. 여러분, 그 짐승은 뭡니까? 배웠죠? 짐승은 뭡니까? 나라입니다. 나라. 그렇죠? 그 우상은 뭡니까? 우상. 예, 여기서 나오는 우상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런 우상이라기보다는 그 짐승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사상, 그죠? 또 사상과 주장, 그것이 이상해지네요. 주장, 뭐 이런 걸 의미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짐승이 말하는 사상과 우상, 거기에다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실은 뭘 의미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경배, 예배. 경배는 다시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짐승이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의 결과로 뭘 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이라고 해서 표를 받으면, 자,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짐승의 우상이 이게 경배하고 또 짐승의 사상과 그 우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표라고 얘기해요. 표. 근데 그 표를 어디에다 받는 거예요? 그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표는 도대체 무엇이고, 대략 우리는 그 표가 짐승의 우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은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마 다니엘서 7장과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표가 도대체 표의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지만 그 표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를 조금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짐승의 우상을 하고 이마에 표를 받은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금신상에게 절하게 되면,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하고 좀 반대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잔에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 섞인 것이 없다는 자비의 자비. 여기에는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대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의마에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서 자비가 섞이지 않은 그 포도주에 불과 유황으로 뭐하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다니엘서에는 누구 앞에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풀무불에 던짐을 당할 것인데, 계시록에서는 그 반대로 이마에나 표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겠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자체는 사건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뭐하라? 절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절대적으로 절하지 뭐하라? 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표에 대해서. 표가 뭐냐? 즉, 이 표는 무슨 표다? 짐승의 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짐승의 표를 어디다가 받아요? 이마나 손에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으면 안 된다. 이 표를 받으면 안 돼. 그럼 표가 도대체 뭐냐? 그 표가 바로 베리칩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베리칩의 크기는 여러분 보기에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큰 것이 아니라 쌀알보다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리칩을 어디에 손에다 엄지나 엄지 옆에다 이렇게 이식을 시켜 심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베리칩에 의하여 이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기록이 되고 정보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것이다. 여기 보면 마치 로켓 발사처럼 생기지만요, 이 마이크로칩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축전지가 있고요, 안테나가 있고요. 이것이 케이스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베리칩이에요. 그래서 표가 이것이 뭐다? 표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바코드. 이런 바코드 잘 아시죠? 지금도 이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코드를 어디다 찍는다는 것이에요? 바코드를 이마에 찍는다. 그래서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과연 그 표가, 짐승의 표가 바코드일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QR코드예요. 여러분, 이 QR코드는 바코드보다도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는 사실은 우리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바코드를 찍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보가 다 누출이 된다. 정보 누출될 수 있습니다. 누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이걸 다 막았습니다. 자동 소실되도록 막았어요. 그럼 이것이 표다. 이것도 짐승의 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으로 나왔던 것들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뭔가 하면 전자칩이에요. 아예 우리의 머릿속에 전자칩을 내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용량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오히려 잘못하면 로봇 인간처럼
모든 정보와 지식이 이 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이 긍정, 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칩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모든 정보가 칩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칩만 활용하면은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과 동시에 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노출되고 조종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자칩이죠. 예. 이런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표다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과연 그렇다면 이 표가 도대체 뭘까? 그렇죠? 표가 도대체 뭘까? 이 표를 받지 말라. 이제 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조종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요즘엔 또 무슨 얘기도 가끔 나옵니까? 요즘에 코로나, 그죠? 예, 코로나 이제 곧 백신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백신 속에 뭘 집어넣어요? 이런 어떤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이 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어요. 또 그것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요. 꼭 이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모든 정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정보는 얼마든지 캐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DNA는요, 여러 군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꼭 이런 칩이 아니더라도 노출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DNA는요, 우리가 말하면서 침이 튀긴다든지, 거기에 이미 DNA가 있고요. 예. 우리 머리카락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살점이라든지, 살점이라 해가지고 뭐 크게 피나는 살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비듬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거에 다 우리 DNA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 이미 다 정보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정보가 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것이 표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짐승의 표란 도대체 뭘까? 이 표는 헬라어로 오노마, 이름이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표가 성경에 나왔던 이 표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뭔지 아시죠? 예. 그걸 현대 성경으로는 표, 그리고 낙인, 도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과 그저 표와 도장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또 이 표를 이마나 손에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손에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이마에다가 표를 받는 것일까? 베리칩을 맞고 말이에요. QR코드를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QR코드 어디에 있어요? 핸드폰에 있죠. 핸드폰에. 그 손에다가 베리칩을 심는고, 과연 그러는 것인가? 그런데 그 이마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정신과 사상과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과 정신과 생각과 사상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행위로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가지고 있던 짐승의 우상을, 그렇죠. 짐승의 우상을 그들의 생각과 그리고 사상에 완전히 접목이 돼서 실천하는 것을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것입니다. 그걸 갖다 뭐 배침을 막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이에요. 즉 짐승의 사사이나 예배에 순종하기로, 여기 나오는 것은 바로 예배. 왜냐하면 짐승이 다분히 종교적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실질적으로 옮기는 상황을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표는 뭐다? 기별이다. 기별. 예, 그걸 갖다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별은 뭐에 관한 것이다? 예배에 관한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예배는 거짓 예배, 즉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짓 예배라는 것이에요. 본래 예배는 계시록 14장 7절에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배의 기본인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아버려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단에게 경배하도록 마음을 먹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뭐다? 짐승의 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표는 뭐다? 음행이다. 음행. 지금 음행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짐승이 내린 결정과 꼭 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뜻이며, 그러니까 짐승이 내린 그 사상과 그리고 행동은 똑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그래서 짐승과 똑같은 생각을 옹호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음행이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음행이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곧 음행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짐승의 표는 짐승을 섬기는 충성의 표로서 참 것을 거짓으로 대처시키는 짐승이 만든 비성서적인 제도들에 대하여 뭐하는 것이다?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다.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갖다가 짐승의 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아마 다니엘서 7장이나 계시록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연구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계시록 13장 17절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짐승이 가지고 짐승은 이 표를 받지 않은 자에게 하는 제재가 뭔가 하면 뭘 하겠다? 매매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정말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참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을 괜히 믿어가지고 말이에요. 뭐 이런 고민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질까.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언젠가는 이 놀라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도 모르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곧 사람의 수라. 이게 말씀드린 그 짐승의 이름. 짐승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수라. 그 이름의 수는 뭐다? 666이다. 그래서 그 666이 과연 누구냐? 무엇이냐? 라는 문제를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뭘 못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매를 못한다.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예. 그 매매는 그 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매는 상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업적인 매매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매매 금지. 여러분, 사고 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매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도 있고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고 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매매를 금지 당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뭔가요? 의식주겠죠. 그 중에서 먹을 식. 그 중에서 가장 먼저가 뭡니까? 가장 먼저가 이 식이에요. 먹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옷이야 뭐 조금 덜 입으면 어떻습니까? 뭐 깨끗한 거 아니면 어때요? 그러나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굶죠. 그래, 나는 굶는 건 괜찮지만 자식이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손주가 있는데,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먹을 양식이 없어. 손자가 먹을 우유가 없어가지고 막 울고 있는 그걸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길 자신 있겠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애가 빽빽 울어대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사흘 굶어서 뭐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사흘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못 먹게 되면 다 이 인간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것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먼저 자급자족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급자족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가 쌀이잖아요. 쌀. 지금 우리가 쌀을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논농사를 지으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논농사 지을 수 있어요. 자급자족해서 농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 극히 쉽지 않아요. 절 보고 쌀 농사 지어서 자급자족을 준비하라라고 얘기하면 쉽지 않아요.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그 의식주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주식하고 부식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 뭐예요? 쌀, 뭐 그런 게 쌀, 밀가루, 뭐 이게 주식 아니에요? 주식 없으면 안 되는 거. 주식이잖아요. 부식은 뭐예요? 부식은 뭐 배추, 무, 뭐 상추, 뭐 이런 게 부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식은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식은 자급자족이 매우 힘듭니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급자족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부식 개념입니다. 부식. 우리가 뭐 텃밭에 뭐 심어 먹고 뭐 고구마 심어 먹고 감자 심어 먹고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면 자급자족 매매에는 우리가 매매에는 먹는 것만 관련이 있느냐? 아니죠. 나중에 우리 자급자족하기 시골 땅을 삽니다. 땅을 사요. 그럼 여러분 매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팔 수 없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우리 돈을 주고 산 땅도 내 땅이 아니에요. 매매 못 하는데. 그렇잖아요. 매매 못 하는데. 이거 조금 더 격하게 얘기하면은 매매 못하고 한다는 것은 이 땅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땅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네. 집. 여러분 집도요. 우리가 매매를 하지 못하면은요. 결과적으로 내 집이 아닙니다. 못 사는데, 못 파는데. 그렇잖아요. 내 집 아니에요. 내 집 아닐 수 있습니다. 팔고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내가. 권한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남이 가져가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무슨 권리로? 내 땅인데? 왜? 네 땅이 큰 거, 팔지도 못하는 거.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매매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네. 우리가 시골에 들어가서 작업자족하고 그럴 수는 있긴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매매의 극치는 뭡니까? 매매하시는 것은 돈이죠, 돈. 그렇죠? 요즘에는 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카드죠, 카드. 네, 카드. 그래서 이 카드를 못 쓰게 하는 것이죠. 카드를 못 쓰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즘은 이제 현금으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지만 현금으로 사용 못하는 곳도 또 있어요. 그렇죠. 거의 어디에서는 현금 사용하 전부 다 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매매 금지는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그 표를 받으면 이 카드 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예. 표를 안 받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절대적으로 표 받지 말라. 그럼 우리 어떡하라는 얘기야? 죽으란 얘기입니까? 죽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3장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아사엘, 미사엘이 우리는 그럴지라도 뭐하리라.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것을 내다봤습니다. 생계 방도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도가 다 끊어질 것이다. 의식주가 다 끊어질 것이다. 이게 단순히 먹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주가 다 끊어지게 됨을 볼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뭐하게 될 것이다? 금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아셔요.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일이 닥칠 것을 닥칠 것을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뭐하는 자들에게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이 주어져 있다. 어떤 약속? 어떤 약속? 예, 조금 후에 이 어떤 약속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 너 그거 받지 마. 절대 받지 마. 받으면 안 돼. 네. 그렇다고 우리가 받지 않으려고 막 노력할 필요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것이다. 자, 계속해서.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영적 양식을 의미한 것이 영적 양식, 영적 상품. 여러분, 이 영적 상품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 복음의 세일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표를 받으면 영적 양식이 고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전하지 못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딱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너 잘못 믿고 있어.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봐. 우린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너 하나님 믿어가지고 너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심한 영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먹는 것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 결과로 인하여 뭐 하는 것입니까? 사회적인 고립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닥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닥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삼중고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삶의 차원을 넘어서 어려움과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런 환경과 사회적 고립의 심한 갈등의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갈등의 위기에 처하면서 해결책인 방법은 뭐예요? 개인적인 하나님과 영적 관계 형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형성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이제 소유의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소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대 소유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끊으려면은 이 소유의 개념, 소유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소유의 개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서는 안 돼요. 소유의 개념을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육적인 양식을 이끄는 이 소유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한 육체를 가져야 건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요, 신앙도 힘들어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질 때 하나님과의 건강한 그런 아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건강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하나님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처음에 시험을 줬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합니까? 건강이에요. 건강. 우리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건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삼중고의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성에 우리는
주역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표를 받지 않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보세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보장을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높은 것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견고한 바위가,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 양식과 물, 우리가 이거의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 하겠다? 공급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땅의 기근으로 황폐하게 될 때 그들에게 뭘 줄 것이다?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 너희들 그거 표 받지 마. 표 받지 마. 왜냐하면 그 표를 받으면 진노의 잔에 너 섞일 것이 없는 너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지 않으면 뭐 하게 됐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다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내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그거 받지 마. 내가 모든 걸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자들에게 또 다른 우리의 상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었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어디서요? 하늘에서 1000년 동안 뭘 것이다?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길이 우리를 시골에 가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자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길도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는 정말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살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구원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차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표를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어느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에서 뭐 하게 되는 것이에요? 천년도로 왕도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작은 환란을 이겨나가면서 승리함으로 그 승리가 하나 둘 쌓여져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것이 어려움인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사실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으로 인하여 다니엘처럼, 하나냐, 아사엘, 미사엘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